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소망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늘 느끼는 거지만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일 밝게. 근데 설교가 시작되면 표정이 굳어. 좀 밝은 표정으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집사님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심이 확신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시면서 행했던 일적들을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신 장면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아요.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해요. 그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살펴보았잖아요. 다시 한번 그때의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두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낙심한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주셨고 그리고 연약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 20절에 보니까 큰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한 제자가 있었죠. 그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왜 다른 제자들이 가졌던 그 큰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함께 있을 그곳에 도마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떠나자 도마가 제자들에게 왔을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하나같이 도마를 향해서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 우리가 똑똑히 봤어 라고 도마에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제자의 도마의 반응이 뭐냐? 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겠어 라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도마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혹시 도마와 같은 의심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우리도 있다는 사실이죠. 한 번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마처럼 궁금하거나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할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었다는데 정말 그게 사실일까?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는 계실까? 라는 의심의 생각이 우리에게 종종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내 한쪽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함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도마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도마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또한 기적을 보았을까요? 그러나 그의 오늘의 모습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그 안에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찬 기쁨을 잃어버린 제자로 살아가는 게 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교회 생활에 제법 익숙해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대도 쓰고 집사, 권사, 장로도 되었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계시지 않다 보니까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말 못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예배에 나와도 기쁨이 없고 기도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헌신과 봉사를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는 정작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도마와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도마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믿음의 확신 없이 이런저런 의심이 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말은 못하겠고 믿는 척하며 신앙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혹시 안 계십니까? 또는 남들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없어서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억지로 불편하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주님을 의심하면서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갔던 도마였지만 그가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으로 바뀌고 그 안에 두려움이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도마는 어떻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의심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도마의 모습 속에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도마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의심은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심한다는 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의심이 들어도 조용히 말하지 않고 숨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도마는 달랐습니다. 그는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손에 그 못을 박혔는데 옆구리에 그렇게 창이 찔렸는데 정말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내 눈으로 직접 그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면, 내 손으로 직접 그 손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만져서 확인해 보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어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게 바로 도마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의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에는요 두 가지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의심이 있고 하나는 불신으로 향하는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고 싶어 하는 의심이 있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심은 어떤 거냐? 종종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능력의 분이시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번개를 쳐서 나를 한번 때려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거는 믿으려고 하는 의심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의심의 고백이죠. 그러나 도마의 의심은 달랐습니다. 그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심이 아니라 오히려 믿고 싶은 마음의 의심이었습니다.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어.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싶어.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 나도 정말 눈으로 직접 보고 싶고 손으로 만져보면서까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믿고 싶어 라는 게 도마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도마는 불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확실한 믿음을 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맹목적 종교가 아닙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생각 없이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하고요, 궁금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심은 때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의심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의심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의심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을 숨기면 믿음의 병이 되지만 드러낸 의심은 오히려 믿음의 치유로 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의심이 들 때 도마처럼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믿어지질 않아요. 주님, 이 사건이 내가 믿어지질 않아요. 주님,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까? 내가 의심이 들 때, 뭔가 궁금할 때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의심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도마를 찾아와 만나 주셨듯이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두 번째로 도마에게서 배울 수 있는 모습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에서 말했지만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도마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4절을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은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그가 연약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지 그가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도마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 도마도 함께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우리가 영적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는요,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나에게서 시작되지만 우리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라는 공동체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라는 말을 무려 6번이나 사용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제, 우리의 일용할 양식 6번이나 우리라는 말을 강조해요. 그게 뭐예요? 신앙은 나를 넘어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할 때 힘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집에 있을 때 임한 게 아니라 함께 모여 있을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예배할 때 성령이 그들 위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위해 다 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도마가 처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가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언제 만났습니까? 제자들과 함께할 때 만났다는 거예요.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아멘.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도마를 찾아와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날도 도마가 공동체 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도마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실한 학생이 대학 4년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지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말하길, 혹시 내가 빠졌을 때 교수님이 중요한 거 얘기할까 봐, 내가 빠졌을 때 중요한 정보를 놓칠까 봐 내가 매 수업마다 열심히 참여했다. 그러면서 어떤 성도님도요 간증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가 내가 빠졌을 때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까 봐, 내가 없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실까 봐, 내가 가지 않았던 그 자리에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실까 봐 내가 그 자리를 사모하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도마는요 처음에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자리를 소홀히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떠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못 만났겠대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를 소중히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그는 결국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요, 신앙의 공동체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속한 은혜의 공동체인 속회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사랑의 공동체인 선교회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자리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섬기는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하는 이 믿음의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자리가 될 수 있고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축복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은혜가 더디고 응답이 더디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혹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난 뒤에 며칠 만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나요? 여드레 후라고 나옵니다. 여드레 후는 8일 뒤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8일 뒤에 오신다고 제자들에게 예고했을까요? 그러면 제자들은 딴 데 있다가 야 이제 예수님 올 시간이니까 우리 오늘 같이 모이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언제 온다고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을 거고 도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도마는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8일 내내 제자들과 함께 밥 먹고 제자들과 함께 있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도마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도마처럼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늘 지키는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더디게 임하는 것 같고 응답이 더디하는 것 같고, 그러나 반드시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공동체와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를 날마다 믿음으로 굳게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과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을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도마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록 의심하는 도마였지만 주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드레 8일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는데요, 그런데 이번 방문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바로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고 인사를 건넨 후에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27절에 이렇게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비록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도마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자기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것 또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믿지 못하는 도마를 찾아와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셨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심하는 생각과 불안한 마음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고 멀리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언제나 가까이 하시기 원하는 분이시며 더욱 찾아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의심을 넘어 확신을 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향해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도마처럼 의심하는 자에게 확신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도마처럼 기쁨을 잃어버린 자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도마처럼 평안을 잃어버린 자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도마를 통해서 마지막 발견할 수 있는 네 번째는 뭐냐면, 그가 어떻게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었느냐?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도마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28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도마가 정말로 예수님의 손을 만졌는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는 일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제 생각에는요, 도마가 안 만졌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다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의 이 고백은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을 겁니다. 도마의 고백은 입술을 넘은 마음의 고백이며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온전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고백이 바로 도마의 고백이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의심은 다 사라지고 참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믿어지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참으로 믿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동의가 아니라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걸로 나옵니다. 그가 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나를 인도까지 보내며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보내심의 은혜가 도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과 복음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기쁨이 도마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과 도마와 같이 신앙 고백으로, 도마와 같이 믿음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했습니다. 나는 못 믿겠다라고 했던 게 도마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 의심은 다 사라지고, 그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의심은 믿음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의심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심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거나 또는 뭔가 믿어지지 않다면 그 마음 가지고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말에 상처받고 이런 말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은혜가 더디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자리를 여러분 꼭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마처럼 기다림 속에서 그 자리를 굳게 지켰을 때 주님이 찾아와 그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도 말씀의 자리를 늘 지켜갈 때, 기도의 자리에 힘쓸 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이 믿음의 확신으로 바뀌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도마의 고백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런 고백 삶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삶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있는 의심을 쫓아내 주시고 그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승리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믿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정하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고대로 아뢰입니다. 주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나주셔서 우리의 의심이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섬김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만나는 말미암아 그런 인격적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도마가 의심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의심이 사라지고 우리 확신이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솔직히 주님 앞에 아뢰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를 소망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신실함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참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즐거움이 되는 신앙의 참 기쁨을 회복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